느헤미야서를 같이 살펴보는데요. 이 느헤미야서를 구속사, 구원의 하나의 어떤 예표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하나의 역사서의 끝부분으로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결, 맨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물론 요 뒤에 에스더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만은 그 에스더서는 하나의 어떤 연속 성상에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단독적으로 다른 내용을 주제적인 하나의 어떤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서에 들어있긴 하지만 역사 구속의 역사서로서 이 흐름 속의 마지막 부분은 아니에요. 또 실제로 에스더서의 그 사건이 또 에스라보다 더 앞서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 느헤미야가 역사서의 흐름 속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곽, 곧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제1차 기환 때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에 가까운 귀환자들과 더불어 고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제2성전이었죠. 그 다음에 2차로 에스라 학자가 또 귀환해서 이미 건설되어진 성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3차 기환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고토로 돌아와서 그가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전도 있고 귀환자들도 모여 있고 이제는 그 모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여 그들을 한 가지로 이렇게 둘러쌀 수 있는 성벽,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개념, 영역으로서의 개념인 성벽을 쌓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게 되죠. 이 성벽의 개념은 영적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성벽 그림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저런 모습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기 지금 성벽이 있고 저 안에 성전 같아 보이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저렇게 크게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밸런스가 지금 안 맞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하여튼 그림이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저것을 준비했습니다. 하여튼 저런 모양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성벽 위로 이렇게 사람들이 열을 쥐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폭이 있는 그런 정도의 두께를 가진 성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저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이 히스기야 왕, 곧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제는 남유다 왕국만 남은 그런 시대에 곧 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할 운명을 가진 그 시대에 살았던 왕 히스기야 왕이 지금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이 다윗성입니다. 그 다윗성 안에 조그맣게 저 북쪽에 하나의 지점이 있죠. 그게 바로 성전이죠. 그 다윗성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더 확장시켜서 저렇게 성벽을 크게 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정확하게 다윗성, 그죠? 다윗이 지었던 다윗성 성전을 모시는 그 한데 예루살렘의 본래적인 구역은 오른쪽에 있는 저런 사이즈죠. 바로 저런 사이즈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성곽, 성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반경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가 성곽을 이렇게 중수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그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구원의 완성,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임재, 또 하나님과의 어떤 일체의 사건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얻게 되었고, 이제 성곽을 둘러싸는 성벽을 쌓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 성벽이 세워짐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 성, 이 지상의 예루살렘 성의 완성본,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진본이라고 한다면 그의 어떤 모형인 이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성곽과 성 본성의 본체와의 구별이 없어요. 제가 또 한번 그림을 찾아봤습니다. 마땅한 그림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런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보고 연상할 수 있는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저 그림 속에 보시게 되면 위에 있는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의 사이즈로 큰 사이즈의 본성이 있고 그 본성 아래로 이렇게 테두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성곽 부분을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성곽이 따로 우리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게 되면 성 바깥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것이 일체화되어져 있고 붙어 있고 밑에서 144규빗으로 올라가 있는, 그리고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 본체는 정검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게 더 맞는 모습이고 또 저렇게 완성이 될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달리 말씀드리게 되면 성곽을 짓는 것까지, 성전뿐만 아니라 성곽을 짓는 것까지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나라가 나타나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지점까지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구속사,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의 어떤 이해 차원에서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일치를 각자의 분량을 따라서 이미 이루었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개인적으로 완성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둘러싼 영역으로서의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확정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성벽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완성이고 완전한 완성으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제는 개인적인 구원 관점에서 이제는 단체적인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까지 이제는 더 확장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국에는 모든 개개인 성도가 또한 그것을 쌓아 올려서 연결시키고, 그리고는 마침내 이 느헤미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죠.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이제는 단체, 바로 지체, 하나의 어떤 한 몸으로서의 다른 지체를 관심하고 연결되고 짜여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해 차원에서 느헤미야서가 역사서의 맨 마지막에 배치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간섭하심 속에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구원과 단체로서의 교회의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정말 단체로서의 한 몸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건축 재료잖아요. 산돌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한 부분은 건축 자재라고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가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어떤 교회가 되고 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벽돌을 많이 쌓아놓았지만 집이 되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쌓여지고 짜여지고 잘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합체가 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야 이제는 정말 성전이 되고 집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적으로 아무리 깊이 나가고 아무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으로서 이는 남을 관심해야 되고 또 다른 지체를 관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지체와 내가 하나 되는 일을 우리가 관심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지체와 하나 되고 또 다른 지체와 하나 되고 연결되면 결국에는 머리로서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몸으로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한 몸으로 연결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 중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필 때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살피면서 그 말의 의미를 나누기보다는 전체 13장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벽으로서의 건축, 지체와의 연결로서의 완성, 이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함께 나누고 그 느헤미야서의 중심적인 구원에 관한 예표를 우리가 이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적인 구원받은 성도 또 건축의 재료들로서 산돌로서 각각 개개인들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필요 조건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짜여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로서 나타나고 완전하게 영역으로서 확정되어져서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는 이 큰 질문이 이 느헤미야서를 저는 관통하는 중심적인 사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요약한 결과 4가지 길을 느헤미야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그 뜻 또 그 나라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위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버려요. 교회를 왔는데 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은 저절로 오랜 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순식간에 하나가 되는 내적인 이끌림과 연결과 체험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물방울과 물방울이 같이 가까이 당겨지면 이제 갑자기 확 끌어당겨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말이죠. 왜 그런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합쳐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체를 이루어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말이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세대의 그저 2세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이 유대 신앙 또 사회에 대한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조국이 비록 유대 국가였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자기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바벨론 땅이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있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으로 뜨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우리 한인 2세들을 두고 바나나라는 그런 말을 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봤더니 바나나는 껍질이 노란색인데 까보면 안에는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이제 황인, 이게 동양 사람인데 속에 든 것은 백인인 거예요. 이게 한인 2세들을 두고 바나나다라는 비유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사람이지만 정신은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도 겉의 모습은 유대인이었을지라도 그 속에는 응당 바벨론 사람 또 이방인이었을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의 여호와 신앙은 굉장히 투철했고 고국을 매우 그리워했던 것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느헤미야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밖에는 대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남달리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 고국에 대한 그리움, 향수,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각별한 마음이 있었고 신앙적인 투철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 왕국의 아주 고관이었잖아요.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은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잖아요. 그만큼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고 모두 환경이 자유롭고 편안한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 땅으로부터 들려오는 비보, 슬픈 소식을 접하는 그 순간 그는 울었고 수일 동안 슬퍼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우리 봉독했던 본문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참 마음이 이런 마음이 귀한 것인데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벨론 2세로서 포로 2세로서 참으로 아름다울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신앙은 신앙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밖에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비교적으로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가슴을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짜여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짜여져야 또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또한 구원의 완성으로 가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로 인하여 나타날 수가 있고 우리로 인하여서 그 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그가 바사 왕으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고국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자기는 권력자고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었지만, 그러나 먼저 온 1차 귀환자들, 2차 귀환자들이 자기의 지도나 자기의 통솔을 전적으로 따를 것인가라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도우셨고 자기 기도를 들으셨고 그 결과 바사 왕이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해주었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성벽을 건축하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소상하게 그들에게 말해주니까, 그리고 성벽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해주니까 그 말을 듣는 귀환자들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보시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자라고 그들이 말하며 일어나는 격동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듣는 귀한 자들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영과 영이 서로 부딪히듯이 교감이 일어나면서 뜨거워지는 이런 사태가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감동받고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1차, 2차 귀한 자들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주 소수였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의 열정은 뜨거웠고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어서 구간 아까 보신 그 성벽을 자기들이 분량을 따라서 지었고 쌓았다라는 것을 3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애틋한 사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3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집 앞에서, 자기가 사는 바로 가까운 앞에서 맡아서 이만큼씩 지어가는데요. 그래서 쫙 지어가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자기들의 이름을 그 느헤미야 3장에 소상하게 다 또 어디까지 작업을 했는지 구간을 일일이 다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제 눈에 보기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가력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연상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각 마디 구간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연락한다 이 말은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뭐 전화로 연락한다 그 말이 아니고 연결된다 그 말. 그다음에 상합한다 그 말은 합체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기 요만큼 분량대로 역사하고 성벽을 건설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다 연결돼 가지고 합체가 돼 가지고 온전한 하나의 몸과 같이 완성이 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신약 에베소 4장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상황을 결론적으로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완전한 구원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하나의 완성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말합니까? 원수가 방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믿음 위에 서서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런 구원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정말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서게 되면 엄부라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 교회가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원수가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체와 지체가 연결되고 교회로서 일어나는 이 일을 원수가 공격하고 그것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믿음 위에 굳건히 있어서 어떤 방해와 어떤 형편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인내하며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여러분 구원의 완성으로도 가고
하나님의 나라도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방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도 아닙니까? 느헤미야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곧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 두 사람은 벌써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이었는데 이제는 저 바벨론 국가에서 높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려고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굉장히 근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호론 사람 산발렛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애굽의 고문서, 옛날 문서에 그 이름이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두 아들도 그 문서에 함께 기록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 그 마지막 의미 꼬리 부분에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는 이름 의미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하,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래도 여하튼 여호와 신앙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겼던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또 느헤미야 13장에서 가서 보게 되면 유대의 그 대제사장 가문과도 아주 깊은 친교를 나누었던 점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하튼 유대 종교와도 관계가 되고 유대 사람들과 친교가 있고 어떤 신분이 있고 여하튼 어떤 깊숙이 연결되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호론 사람인데 호론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던 지역을 또한 호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는 여하튼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유대인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했는데 누구의 종입니까? 산발랏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산발랏의 히야에 있던 인물로서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데 암몬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반드시 암몬 땅에 살고 있거나 뭐 암몬 지역 출신이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내용상 이 도비아도 유대의 그 대제사장과 깊이 이렇게 연락하는 사이였고 또 그의 이름도 유대식 이름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보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그의 조상이 아마 암몬 사람이었고 조상 중에 암몬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무난할 것이죠. 이 두 사람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엮어보게 되면 여하튼 혈연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여하튼 희석되고 혼합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유대 땅의 원주민이라고 하면 원주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하여튼 거기서 살면서 벌써 느헤미야가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거기서 상위 기득권을 차지하고 누리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그 질서를 깨뜨릴 것 같으니까 자기가 두려운 것이고 그것을 방해하고 싶은 것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한다면 그 방해가 얼마나 깊숙한 데를 타치를 하고 얼마나 참 어려움을 가져다 주겠는가. 왜? 유대 사회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종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약점이 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이 적이 되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공격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단단하고 정말로 그 믿음에 서서 인내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래 그들이 뭘 했는데 하고 아무리 찾아보는데도 그토록 놀랍게 그들이 위협하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까지 달려들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그 일은 어떻게 됐는데 어디로 사라졌는데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한 손에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또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 찔러 죽일까 싶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방비하긴 했지만 그러나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죽게 되는 일도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냥 시야를 가리는 두터운 안개청처럼 말이죠. 그냥 앞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데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안개가 싹 사라지고 걷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믿음이 단단하고 결심이 분명하고 정말 인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산발랏과 도비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여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한 가지로 그런 믿음 위에 서서 지금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완성케 하신다라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정말 인내 또 인내하시기만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정리가 되고 마침내 안개가 걷어지시되 어느 날 순간에
주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외부적인 방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방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방해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내부적인 방해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큰 견딤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일하는 형제들이 그 성벽 건설에 참여했던 모든 동력자들이 생계의 문제에 부닥치고 재정적인 문제에 쓰러질 판이 되어지고 말았어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막막한 그런 상황을 당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도 신앙이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로 이하의 말씀 찾아보면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누구를 원망한다고요? 형제, 유다 형제를 원망한대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고 같은 친척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안 도와주고 안 구워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푸념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3절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어쩌하고 거기다가 흉년까지 닥치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서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정말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데 어째 흉년을 주시는 것입니까? 풍년은 고사하고 자기가 놀러 가다가 넘어지면은 그래도 뭐 덜 불평하지만 교회 오다가 넘어지면 얼마나 불평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흉년을 당한 이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마 쓰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4절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이게 밭도 팔고 또 포도원도 팔고 그래가지고 그냥 세금도 내고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말씀이죠. 5절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우리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누가요? 형제, 돈을 구워준 형제가 말이에요.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를 또 종으로 팔려가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성벽 지금 중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돈을 구워줬는데 또 그 돈을 안 갚는다고 자녀들을 종으로 끌고 갔는가 보았더니 그 같이 일하는 유다 형제들이에요. 그 중에서 좀 여력이 있는 귀인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민장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걸 안 갚는다고 자녀들을 종으로 잡아가고 이 엄청난 사건이 이제는 느헤미야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접하게 된 느헤미야의 그 마음 여러분 정말 한탄스럽고 실망스러워 낙심 속에 빠지지 않을까요? 느헤미야 자신은 이역만리 그 바사 왕국에서 신앙과 민족과 고국 사랑으로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다 포기하고 이곳까지 와서 온 힘을 쏟아가며 일하고 있는데 정작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그 당사자 주민들은 오히려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 돕고 격려하기는커녕 그나마 그 사이에도 취할 수 있는 이권이 있다고 한다면 성곽 건설에 함께 일하는 형제들에게라도 악착스럽게 빼앗을 것을 빼앗고 챙길 것을 챙기고 정말로 비겁하고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분노를 자아내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 자신도 지금 유다의 총독으로 3차 기환 때 와가지고 12년 동안이나 지금 계속 유대 총독으로 일하면서도 그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보고 자기는 단 한 번도 총독으로서 그들에게 세금을 요구하지 않고 녹을 받을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살아가며 오히려 자기의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고 그들을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들도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불구하고 그것을 싹 모른 채 입을 닫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권을 위해서 조금도 포기하지 않는 이런 악마적인 심성들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낙심되고 또 분노에 가득 찼을까 여러분 가늠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비록 귀족들과 민장들을 크게 꾸짖고 야단을 치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설득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는 참고 인내하고 다만 그들을 꾸짖어서 돌이키게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다시 그를 끌어안고 다시 성벽 건설의 역사를 함께 시작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지도자고
인물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가며 쓰는 거죠. 함께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가면서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같이 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서 쏙 안 들더라도 나도 그러면 저 사람 마음에 그렇게 쏙 들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우리가 이 신앙적인 개념이 분명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오게 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매는 띠, 그래야 매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니까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니까 말이에요. 이제 구원의 완성을 관심하고 그 자리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 개인적인 그런 어떤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겠죠. 거기에만 갖지 말고 이제는 단체적인 남을 생각하고 교회의 다른 지체를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넓혀져야 그 사람의 구원도 완성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수가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방해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변 이제는 안 되니까 이방 원주민들까지 다 선동을 하고 규합을 하고 더 큰 위협으로 방해를 시도합니다.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내가지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그를 유인하여서 나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말을 안 들으니까 유다에 있는 선지자 중에 또 다른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그 예언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끌어내어 살해하리라고 하는 모략을 세우고 시도하지만 다 실패하고 말아요. 느헤미야가 별로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성곽이 완성되고 말아요. 얼마 만에요? 52일 만에,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기적처럼 완공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큰 다윗성 성벽이 얼마나 또 두꺼워요. 그 두꺼운 걸 탁 쌓아가지고 52일 만에 기적적인 그런 완공 이 또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모든 참여했던 일꾼들로서의 귀환자들이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방해에 그다지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올 테면 오라 믿음으로 서 있었고, 그리고 공사를 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던 그 결과로서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엄밀하신 가운데 도우셨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엄밀하신 중에 늘 도우시고 완성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너무 많은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고 충성하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길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일관된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일관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방해를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묵묵히 인내하며 믿음 위에 서서 이 길을 굳굳이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곽이 완성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거기다가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배우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 뒤에 수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 광장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대규모 집회를 열었죠. 8장의 사건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거기서 낭독을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낭독한 말씀을 깨닫게 했더니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가 뭔지를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그리고 또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무엇입니까? 유대 그 절기들 가운데서 마지막 절기죠. 유대의 절기는 곧 구원의 역사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상징 사건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 절기 가운데 맨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지금 이 백성들이 맨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베풀고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였고 실천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표하고자 하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들은 그냥 말씀에 듣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말씀에 살아가는 그대로 초막절을 또한 지켰더니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건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행위가 사실 모두가 다 우리의 어떤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우리 그것을 실행하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알고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 아니겠어요? 신앙이 초보이고 또 말씀이 약한 어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꼭 이해를 해야 그 이해를 기반으로 뭔가 신앙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 그래서 사실 좀 놀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못해요 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이 있긴 해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어려서부터 계속 신앙 안에서 나고 자랐던 그런 사람들이 보고 듣고 한 것이 얼마나 많고 또 그 신앙적인 영향력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흡수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이 신앙의 경력이 벌써 3대째 내려오는 그런 신앙 가문의 자녀들은 뭐를 해도 신앙적인 그런 어떤 향기가 나옵니다. 그 자세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고 하는 것입니까?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랬고 할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가족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을 또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행동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세대 신앙 가문 같은 경우에는 집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1세대입니다만은 그런 열정은 뜨겁고 또 뭔가 그렇지만 세련되지 못하고 또 이런 감정적인 기복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이해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옮기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것,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만 그대로 하려고 하고 애를 쓰고 순종하려고 하지 그러나 저절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삶에서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신앙, 더 깊은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3대째 대로는 그 이상의 그런 신앙 가문의 자녀들이 그냥 저절로 신앙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가 모르는 중에 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말씀을 전혀 몰랐다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서 9장 38절 다시 한 번 더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죄짓지 않겠습니다. 언약을 해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부터 어떻게 했었으며 얼마나 어떻게 구원하셨고 이제까지 왔는지를 참 말씀한 뒤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이렇게 고통당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는 봉하고 인을 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언약을 세웠다.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해야 돼. 이 세워라는 단어가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몸통을 둘로 쪼갠다는 뜻이에요. 이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둘로 쪼개어서 그 사이를 계약하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엄숙한 선수의 순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구든지 우리가 약속했던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짐승같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 고대 사회의 계약 체결 관습이었었죠. 아주 그 상징적인 의식이었죠. 여기서 세워 이 가라뜨라는 말은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언약에는 결심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그 언약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횃불이 되셔서 그 사이를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다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의 어떤
언약 관습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귀한 자들의 지도자들이 모두 다 인을 치고 그 명단을 기록해 두면서까지 정말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명단으로는 기록하지 않았을고 인을 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그들은 입술로 구두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하면서 맹세를 해요. 만약에 이를 안 지키면 저주받을지어다라고 스스로가 저주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내용으로 맹세를 했습니까? 결국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런 맹세를 하게끔 만들어준 것이죠. 세 가지를 했는데요. 하나는 말씀대로 원주민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씀했고, 또 안식일과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제물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제물 일부를 정한 규례를 따라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늘 유지되고 성전이 늘 잘 제사가 올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죠.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원주민들과 통혼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이제는 옛 사람을 떠나서 온전하게 새 사람으로 산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내면의 세계. 그렇죠? 안식일 준수한다는 말은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죠. 또 성전에 정한 규례대로 헌물을 한다라는 그 말은 성전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뜻인데 그 말은 신약적인 의미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이 각오하고 결심하고 실행하고 산다고 한다면 정말 52일 이 기적적인 기간 사건 안에 성병이 완공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일을 애써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 희생, 자기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성전 중심으로 백성들을 배치를 합니다. 누가 이제는 성전도 다 지었고 성벽도 다 지었으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 내에서 살 것인가 또 누가 성 바깥에서 살 것인가라는 것을 정하는 것이죠. 다들 그 본처는 다 성 바깥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 안에서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정하는 그는 하나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11장 1절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나머지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이게 자기 본처로 돌아갔다 그 말씀이겠죠. 예루살렘 성 내가 아닌 2절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성 내에 산다는 것은 성전을 지키기 위함인데 그런데 이것은 주변에 그 황존하는 원수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 위협 아래 사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극도의 어떤 긴장감과 부담감을 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원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다 머물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 나머지 백성들 중에 10분의 1만 그것도 제비 뽑아서 그 속에서 남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10분의 9는 다 각자 성으로 돌아가서 살게 편하게 살도록 해준다라는 말씀이죠. 만약 누구든지 나는 안에서 살겠소라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 안 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자원하니까 축복해 주는 것 대신 예루살렘 성 내에 사는 것이 어리석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자기 본처에 가서 사는 것이 정말 더 꾀바르고 더 안전하고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 내에 사는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의 표상이에요. 이기는 자들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수아와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그 순간에 그 요단강이 둘로 갈라졌는데 어떻게 갈라졌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뎠어요. 그 순간 거기 다 갈라지면서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위치에 썬다 그 말이에요. 내 자신을 죽음 가운데 집어넣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언약궤를 걸머쥐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자신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요단강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언약궤를 메고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들어가서도 그 자리에 서서 지탱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 있어야 돼요. 가장 먼저 들어갔고 가장 뒤에 나오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때문에 그들이 죽음의 위치를 고수하고 지켰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은 생명의 길을 찾았잖아요. 생명의 길을 얻게 된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성질 다 버리고 나의 필요한 거 다 걸머쥐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언약궤를 매듯이 그리스도도 옷 입고 쳐서 복종하고 죽음 가운데 죽음의 위치에 내 자신이 설 때 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더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어져요. 누구든지 죽어지면 예수님을 옷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언약궤를 걸쳐 멜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죽음의 위치에 두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치적을 다 한번 요약을 한다고 치면 유기적인 신앙 공동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게 된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느헤미야 전에 성전이 다 있었어요.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어요. 레위인도 있었어요. 노래하는 자 있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와 예물도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제사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서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요? 서로가 한 몸으로 짜여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 각자의 사역과 위치와 거처가 적절하게 안배되지 못했던 결과였었어요. 느헤미야가 와서 일을 한 거죠. 에스라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일을 한 거죠.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1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1년 사이에 그 세워나갔던 모든 신앙적인 질서와 회복된 모든 질서가 다 뭉그러지고 흐트러지고 파괴되고 언약조차도 다 파괴된 것을 또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제사장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큰 방을 내어줘서 성전이 부정되고요.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그렇게 봉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도 생계 먹고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전답 있는 곳을 다 도망가 버리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사람이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들과 통항하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제사장 직분도 부정되고 말았어요. 물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를 다 회복하고 다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긴 하지만 결국 이 사건을 맨 마지막에 느헤미야서에 담아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환자들의 귀추,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은 실패했고 또 그들이 스스로 굳게 맺은 그 언약조차도 스스로 파기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 받은 구원이 완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한 시간에 나누었던 그 요약,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원이라는 이 관점 속에서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4가지 사건 우리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중에 하나라도 더 많이 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내적이든 외적이든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완성으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서서 인내하시길 바라고, 또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관심하고 함께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자기 십자가를 걷더니 지심으로써 정말 느헤미야가 곳곳에서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대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일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13장 22절,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 이것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3장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말로 느헤미야서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느헤미야처럼 말이죠, 한 가지라도 더해서 하나님 이 일을 기억했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으로 끌어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